이렇게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거를 잘 연결해 주신 그런 선생님들과 또 국장님, 또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교육국의 전도사로 있었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은 제 후배예요. 제가 80년대에 우리 순위교회에서 중고등부를 계속 다녔고요. 그리고 또 전도사 교육국에서 그런 직분으로 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제 후배인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더더군다나 더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할 게 있어요. 제가 혀가 좀 짧아요. 그리고 또 혀가 짧은 데다가 이제 호주에서 지금은 이제 그 호주인들 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한국말 할 때 약간 이제 뭐 혀가 좀 이렇게 꼬부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아유 저 선교사님은 뭐 호주에서 왔다고 뭐 이렇게 겉멋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좀 어눌한 거다, 뭐 아니면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시기를 혀를 짧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혀가 짧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어를 자꾸 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이 조금 이렇게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김일웅 선교사는 저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근데 또 한 가지 또 장점이 있어요. 혀가 이렇게 조금 짧다 보니까 영어 발음에 좋아. 그래서 제가 그런 아주 또 특혜를 받으면서 호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인천에서 살아셨어요? 13년?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그보다 더 인천에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제가 초등학교는 도화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는 인하사대 부속중학교, 물론 이제 대학은 이제 감신을 했지만 그렇게 인천에서 오래 살았고요. 근데 어느덧 한국을 떠나서 선교사로서 외국에 산지 31년째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 나이를 계산해 보지 말아요. 1992년에 솔로몬 군도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2년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군도 어딘지 아시는 분? 솔로몬 군도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남반구에 호주는 어디 있는지 알죠? 알죠? 여러분 그 지리 시간 뭐 그런 거 잘 안 했나?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배웠거든. 호주가 있어요, 남반부에. 그러면 호주 옆에 뉴질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호주 북부에는 인도네시아가 많아요, 섬나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약간 남쪽으로 가면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파푸아뉴기니아 밑쪽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솔로몬 군도예요. 그래서 솔로몬 군도에서 2년, 그리고 호주에서 한인 목회로 14년, 그리고 호주 현지인 교회 목회 사역으로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목회자로 서원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자꾸 딴 쪽으로 가서 목회자의 길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뭐 한 예로는 제가 사실은 그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러니까 서원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가 이미 서원한 게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서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부가 되고 하면서 생각이 자꾸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 되는 거 참 어려운 길인데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달라졌어요. 제가 보니까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는 문과가 있었고 이과가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문과라는 거 들어봤어요? 문과, 이과? 지금은 수능 체제가 됐죠. 맞아요? 그런 거 뭐 여러분들 수능 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닐 때는 문과가 있었어요. 문과는 주로 그 뭐랄까 뭐 경영대라든가 국문학, 영문학 그런 쪽이고, 이과는 공과대학 쪽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목회자 간다고 소원은 했지만 저는 이과를 갔어요. 왜냐하면 제 하나의 꿈은 공과대학 가는 거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은 얼마큼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꿈은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제 꿈은 변한 적이 없었어요. 공과대학 가서 막연하게 과학자 되는 거. 그래서 목회자로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 목회자 되는 거 어렵잖아요. 저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공부할게요. 그래서 이과를 갔었고, 또 신학을 다 마치고 나서는 그때도 또 딴 생각들을 하면서 독일로 도피 유학을 가서 거기 독일에 가서 공과를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제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듯이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성격을 아시고 제 성격에 맞게 저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솔로몬 군도에 갈 때도 그랬고, 비자 문제로서 솔로몬 군도에서 호주로 선교지를 바꿀 때도 그랬고, 또 호주의 북돈 쪽에 있는 케인즈라고 하는 곳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 다시 시드니에 내려와서 또 다른 한인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시드니에 2000년에 왔어요. 2000년에 와서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앞으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랬거든요. 시드니에 여러분 이민 사회들을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민 사회를 보면 이민 교회가 이민 사회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 사회에는 뭐 LA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시드니도 그렇고 한인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한인 교회가 많은데 더 이상 저가 또 개척을 하거나 그러는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으로 그거는 딱 빼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룽아, 네가 왜 너 스스로 너의 길을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 문을 딱 열고, 그럼 좋아요, 그 개척하는 것까지 문을 다 열어놓고 그러면 작전 기도를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시드니에서 한인교회를 또 개척하게 하시고, 두 번째 한인교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개척했던 그 교회를 계기로 사용하는 그 호주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것에서 그분들과 협력하게 되고, 설교 목사로, 임시 목사로 호주 교회를 돕고 사역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 그 인종마다 정서가 달라요. 황인종하고 또 흑인종하고도 다르고 백인종하고도 다르거든요. 호주의 백인들을 보면 저희들하고 정서가 달라요. 개그 코드도 달라. 그 사람도 우리 그 개그 콘서트나 뭐 요즘에 하는 것도 뭐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게 개그로 이렇게 웃음의 코드가 달라요. 자, 개그 코드도 달라요. 신앙의 정서도 달라요. 그런 백인들에게 저는 정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백인들을 향한 사역은 제가 이렇게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까지를 또 꺾으셨어요. 그러면서 2008년도에 호주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 왜 나를 그곳에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또 섬기는 그 교회에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순위계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렇게 카메라와 이렇게 그 온라인 시스템 잘 돼 있어서 처음부터 극복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는 루가노 피커스 유나이팅 처치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지금도 라이브로 우리 순위계가 하듯이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흩어지지 않고 함께 예배하게 하고, 함께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그 얘기 많이 쓰더라고요. 랜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virtual morning tea, 그 뭐냐면 이제 그냥 온라인 상에서 한국말로는 비대면으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줌을 통해서 퀴즈 대회도 하고 교제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코비드 19을 극복해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잠깐 저희 교회 그 비디오를 제가 조그만 걸 가져왔는데 그거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거기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메인리 뮤직이라고 하는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할 거예요. 메인리 뮤직이라고 하는 건 그 이야기 그대로 메인리 주로 음악을 가지고 하는 사역. 미취학 아동들과 부모님, 미취학 아동들과 조부모들이 함께 와서 음악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교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통해서 또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 처치라고 있어요. Get Messy. 메시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흐트러 놓는다고 하거든요. 저희들 집에서 엄마한테 우리가 좀 낙서하고 그러면 혼나잖아요, 애들이. 근데 교회에서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같이 뭐랄까 액티비티도 하고 게임도 하고 크래프트 뭐 만드는 것도 하고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예배 같이 드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세 가지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메시처치라고 하는 걸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고 해서 사마리탄 펄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제3세계 어린이들이 에게 뭐 학용품이나 아니면 기념품이나 뭐 이렇게 생필품이나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준비해서 그거를 패킹해서 그들에게 보내주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뭐랄까 선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지금 서양 교회들이 굉장히 고령화됐고 한국보다도 더 일찍이, 그리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는 교회, 그리고 점점점 그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그 시드니에 있는 이 루가노 피커스트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그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함으로 통해서 정말 가족과 그리고 어린이들과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선교지인 솔로몬 군도를 떠나서 1993년에 제가 이 숭유교에서 만난 아내 안춘승, 그때 전도사였는데 함께 결혼을 하고 호주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 호주에 간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결혼하고 호주에 가니까 이제 그 호주의 좋은 나라에 가서 신혼여행 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냐고.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능숙하지 않은 영어로 삶을 살아가며 선교 사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 시드니의 한 한인교회에 함께 사역하자고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글쎄 한국에서 시드니를 들어가는 그 사이에 교회에 어떤 갈등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그 갈등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서 시드니에 둘이서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갔는데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 잃은 양처럼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낯선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혔던 사역의 문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아까 얘기했던 호주 북동쪽에 위치한 KNG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6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생각나는 것은 그때가 이제 1994년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KNG에 있는 한인들이 30명, 아이들까지 해서 몇 안 되는 그 KNG에서 외딴 곳에서 뚝 떨어져 살면서 겪었던 그 외로움과 고독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27살이었거든요. 인생 경험도 없고 나이 어린 목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듯이 김일웅을 그곳 케엔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간혹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의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 많은 일을 몸으로 부딪혀야 됐기 때문에 저는 호주 사회와 그리고 호주 교회를 배울 수가 있는 엄청난 기회와 경험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 호주인 교회를 담임하고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드니에서도 그랬어요. 시드니 목회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시드니에서 한인 사역이 정말 또 하나님께 주신 커다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또 비전을 갖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지만 그런 목회 가운데서도 커다란 시련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 4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과 저를, 그리고 또 저와 또 교인들을 서로 이렇게 이간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어요. 급기야는 교회의 중심이었던 몇몇 그런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사실 폭력만 행사하지 않았지 폭언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그런 목회의 어려움들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그런 거는 경험 안 하셨겠지만 인생을 좀 이만큼 살다 보면 사람에게 치인다는 그런 말이 제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차라리 목회하지 않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해도 이거보다 나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개척을 하고 시드니에서 개척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서 저에게 호주 교인들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그들을 목양하는 역할을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목회 위기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호주 교회 사역을 도전케 하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만드셨어요. 그 교회에서의 사역이 끝나니까 또 다른 호주 교회에서 요청이 왔고, 근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인들은 우리하고 개그 코드도 다르고 신앙의 정서도 다르고 정서가 너무 다르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백인들 중심의 교회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2008년 2월부터 한인교회를 후임 목사님에게 인계하고 오틀리 연합교회라고 하는 전형적인 백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게 되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루가노 피커스드 나링 처치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호주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호주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호주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매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여요. 제가 설교를 영어로 해야 되죠. 회의를 영어로 인도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호주 목사님들보다 몇 배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더욱도록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30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도 굳건히 서서 내 사역을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제가 우리 교회 호주 성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모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숭의교회가 나의 모교회고 숭의교회가 지금도 나를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라. 내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나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알았잖아요. 김일웅 선교사. 제 와이프는 안춘승 선교사예요. 김일웅, 안춘승.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 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주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는 저를 백인교회로 보내셨을까 생각해 볼 때 또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 목회자들 갖고 있는 그러한 헌신과 영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부족한 김일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먼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하고자 하는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단어에 보면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실례하지만 이런 말 우리 사용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얘기가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청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나오이 하리 죄송해요. 여러분 이 찬양 아나요? 영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Excuse me. Excuse me라고 하는 말이 원래 정중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그 excuse me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참 많아진다는 거죠.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핑계는 그저 거짓말을 포장, 그죠? 표장이 아니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핑계는 그저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각자 서로 다른 이유를 대요.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세 사람의 반응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반응은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면서 어떤 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그 우리 설교 말씀 후에 이제 결단할 시간에 손을 들고 목사님, 선생님,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든지 그 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마도 수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며 그래, 나도 이러한 인생을 살리라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나 비 오는 날 없이 해가 창창하고 고통 없는 편안한 나날들이 있고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좀 예수님의 말씀이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좀 지나치다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려거든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폭풍 치는 바다를 항해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황무지를 통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보장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활이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알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홍수를 준비하며 방주를 지었어요. 상상해봐요. 마른 하늘에 수십 년간 모든 동물들 한 쌍이 다 들어갈 거대한 방주를 지으며 치러야 했던 그런 고충들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알 수 없는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런 혹독한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렀어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자굴에 내던져지는 대가를 치렀어요.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교를 해야 하는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는 어떤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이미 치렀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치른 대가예요. 이 시간 편안하게 집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보든지, 중간고사라면서요. 중간고사니까 한 자라도 더 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잖아요. 친구들 나가서 날도 좋은데 우리 놀러 가자. 친구들을 마다하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요즘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수 믿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른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두 번째 반응을 볼게요. 이번에는 59절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두 번째 사람은 다른 두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에게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초청받는다는 것, 그 인생의 참으로 굉장한 특권이고 특례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12살 때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순위교에서 중고등부 연합 청소년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집회를 참석하고 하고 나서 강사 목사님이 여기서 서원하시고 싶으신 분 나오라고 나와서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손을 들어서 목사가 되어 평생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사의 책임과 헌신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게 되면서 이제 계산을 하고는 목사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풀타임 목사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처럼 그렇게 자원해서 봉사할게요.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좀 그 피크닉도 가고 그 주말 여행도 좀 하고, 요즘에 그 한국이 점점점 주말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주말엔 가족과 함께 그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59절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보통 첫 번째 아들은 부모를 장사 지낼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동처럼 더운 지역은 빨리 장사를 치는데, 우리는 유교적으로 3일장, 그런데 거기는 이틀이면 빨리 장사를 치러야 된대.
그러므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는 요구가 그다지 무리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해요?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여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또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무 상관없는 이들이 일상적인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영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정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 이 본문에 이 사람이 장사 지냈다고 했는데 진짜 그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이 좀 갈라져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떤 쪽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주님,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요라고 말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어 단어에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자막에 이제 딱 나올 텐데 now. 이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now 빼기 w는 뭐가 된다? no. 그래서 not now but later. 주님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래서 이게 now와 no가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리 레위는 즉시 따랐어요. 거기에는 어떤 지시나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뿐 아니라 특정한 순종을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60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선교해라,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모든 제자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안수받은 목사이든 아니든 모든 크리스천들은 똑같은 미션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학교를 다니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은사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 가라는, 확장하고 세워나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김일웅이만 호주에 나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곳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순위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은 굉장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 숭의동에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천에, 대한민국의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며 함께 표대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을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1절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그의 가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요구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우리 먼저 가족들에게 say goodbye 하고 따라갈게요.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그저 가족에게 돌아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것뿐 아니라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족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기 하나님, 그리고 또 가족,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공부,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일이 있어요. 자, 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 세 번째는 공부. 정답 맞췄네요. 제가 원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첫째요, 그리고 가족이 둘째요, 그리고 일과 공부가 셋째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역도 셋째야. 가족이 더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신실한 기독교인 청년이 그의 여자친구에게 청혼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어떤 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이렇게 프로포즈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하면서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어? 자기도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내가 자기를 평생 사랑하면서 살게. 이렇게 프로포즈하면 어떨까?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요즘에는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프로포즈하면 되니까 그제 나중에, 지금 말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2인자일 수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식이든 예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뒷자리에 앉아있는 보조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6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쟁기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초점에 집중하여 하고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하는데 아직 운전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빠나 엄마가 운전을 하시는데 계속 백미러만 보면서 우리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게 그러면 운전을 잘할 수 있겠어요? 운전은 앞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그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께 주의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주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숭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질신된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가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건하고 강력한 요구의 말씀에 돌아서서 예수님 따르기를 거절했다고 일깨워 주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1순위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너무 오래된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 뒤돌아서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대가도 있고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순위계 학생 모두가 학업을 하면서 또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그러한 어떤 커다란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커다란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